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본문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나는 아주 불행한 것 같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많이 주었습니다. 아멘.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남들이 보기에 거창하지 않아도 보잘것없다 하여도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가족 간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을 하면, 가정이 건강하면 그것은 행복한 겁니다. 가와 반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평탄하고 화목하고 사랑스러우면 밖에 나가서 일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몇 가지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째 주간에는 보통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간에는 보통 스승의 날, 넷째 주간에는 부부의 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행복하고 아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입니다. 아멘.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가정에서, 슬픔도 사랑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속에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미움과 증오와,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오늘날 가정을 보통 하숙집처럼 잠자로 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요. 아멘. 또한 이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살아야 되고, 즉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요. 또한 사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또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또한 원만한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에서도 수고해야 되고요. 좋은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생활도 잘하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생활도 잘하고요. 아멘. 사회생활도 잘하고요. 아멘.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균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켜야만 될 그러한 소명을, 그러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머리는 예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정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확대된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별개인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중요합니다.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랍니다. 아유 머리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 머리래. 머리랍니다. 범사에 복종하시옵소서. 아멘. 또 남편들에게도 공부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몸을 다 던지셨거든요.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22절 시작하기 전에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경외하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저는 부부간에 반말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저하고는 좀 그렇더라고요. 반말. 그랬냐? 저랬냐? 뭐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강아지 내가 발로 차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 강아지 발로 찹니다. 내가 아내를 존중하고 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고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말하시는 분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듯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남편이 주인 아니에요. 아내가 주인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호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어떤 영역이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는 따로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초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머리도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가정 생활 잘해야 됩니다. 사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분리되어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님이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과 어울려버리고 똑같이 되면 안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분은 무언가가 좀 다르다.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안디옥 교인들은 무엇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죠.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러한 우리 시성연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의 책임이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성도로서 예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손과 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살아있는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손과 발이요, 손과 발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성도는 가정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신한, 믿지 못한다면 불행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안 되겠습니까?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 제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한 것이 있으면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오니 하지 마시고, 미안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안한 마음이 가족에게 있다면 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라도 미안하다.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그 미안하다가 자녀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상대방이 분명히 마음 상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무언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죄송하다는 말을 못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신속한 사과. 신속한 사과. 신속한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사과할 일을 안 해야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어떻게 실수 안 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음 상해 있고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했나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물어보시고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들이, 딸이,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이 은행으로 마음 상해 있다면 사과해야죠. 아멘. 사과해요. 아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아닙니다. 마음 상해했다면 그런 것까지라도 사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건강해질 거예요. 신속한 사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성도의 책임이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는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가와반사선이라고 했거든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남편을 사랑해 주겠으며 누가 내 아내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주고 맞습니다. 같습니다. 귀 기울여주고 맞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남자는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부부는 같아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은혜받기 위해서 가정생활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여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아멘. 오늘 29절에서 32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20년, 30년 따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이거 정말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이요,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20년, 30년을 각각 따로 살던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기적인 거예요. 가정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처럼 예수님이 중심되고요.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실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몸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주시고 창에 찔려주시고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된다면 아멘. 남편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가정,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아름다울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그 가정에서 밖에 나가서는 힘써 일하고 가정에서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남편들이 즐겨보는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인 즐겨. 자연인 전혀 모르신 것 같아요. 남편이 즐겨보는, 아내분들이 즐겨보는 프로는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남편분들은 자연인을 즐겨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살펴보니 아무런 간섭도 안 받고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재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피곤한 몸을 끌고 가정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러한 주유소와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그 어디에도 제외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 신앙생활 잘하면서 가정만 지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뭐,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됐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훈훈한 예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를 알리는 것, 교회를 알리는 것.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랑이 대단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대형 교회를 보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목사님에 대한 자랑이 대단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받고 싶어. 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3시간은 기도하죠. 하루에 3시간은 기도. 그리고 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신 쫓던 목사, 뭐 평고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나 그렇게 나 인정받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 스스로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우리 과정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잘못된다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 이기주의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한 곳을 뿌려지면 썩지 않아요. 빛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 여러분들로 통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정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두워진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서 어둠이 물러난다면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세상이야 죽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다고, 행복하면 된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은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여러분 개인이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교회와 세상의 중간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중간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작은 기초 단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물질이 풍요로워서 행복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로 하나가 되고, 이번 아버지 팔순잔치, 팔순 그런 모임을 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들, 뭐 이제 자녀뿐 아니라 자손까지 있죠. 물론 더 장성해 봐야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김순장 권사님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로 저희 부모님 대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아내를 통하여 나단이 자녀에게까지, 그 자손에게까지도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가문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됐다, 이제 그만이다 할 때가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 받고 4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만 되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가정,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듯 여러분들의 가정,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헌신, 희생, 이게 가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아멘. 아내만 방 닦은 거 아니거든요. 남편도 닦을 수 있고, 아빠가 닦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겠죠. 그러면 어느 날은 시키지 않아도 자녀들도 방을 닦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 가정이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해야만, 그것이 가정은 세상에 대한 책임과 소명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더 많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이제 언제나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걸 안다면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고 보니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보니 내 마음에 무언가 모를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말하세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해야만 그 사람이 듣습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오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그가 교회에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보시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요 가정에게도 있다는,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중심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문화, 그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머리 또한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중심되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주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예수로 중심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